여러분, 과일의 겉껍질과 속, 껍데기와 알맹이,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과일을 알고 봐서 그렇지 사실 겉만 보고 속이 어떨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수박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다고 생각해 볼까요? 수박에 그 동글동글하고 초록색 줄이 있는 그 녹색 그 과일 안에 그 빨간 속이 들어있을 거라고, 까만 그런 씨앗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우리는 아마 상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과일 겉이 어떻든 아무튼 우리는 속을 먹고 좋아합니다. 수박 겉껍질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 껍질에 집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껍질을 잘라서 그 안에 있는 빨간 그 과즙이 많은 그 속을 우리가 먹습니다. 껍질이 아무리 예뻐도 껍질은 결국 버립니다. 그럼 바나나 껍질이 아무리 윤기가 나고 예쁜 노랑이어도 그것을 보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감히 버리고 그 하얀 밑도는 속살을 먹습니다. 참외도 그렇죠. 아무리 겉이 멋있어도 잘 먹지 않습니다. 물론 먹을 수는 있습니다.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껍데기는 보통 그 안을 보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껍질을 관찰하는 것은 그 안의 상태를 수박과 참외 그 안이 어떨지 신선도를 보기 위해 살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수박 겉핥기라는 말 아시죠? 아무리 수박을 겉을 핥아 본들 그 속은 전혀 알 수 없다는, 진짜는 아직 못 만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고 사람으로 오셨고 아기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화평을 주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이 수만큼 성탄절을 이미 겪어왔는데 왜 여전히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성탄절 하루는 어쩌면 조금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또 여전히 반목과 질시와 불화와 갈등에서 살고 있을까요? 성탄의 메시지, 그 아름다운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왜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인상을 쓰고 서로를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겉핥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수박 껍질만 보고 좋아라 하듯이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수박 겉모습을 막 이뻐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탄을 그냥 겉모습만 보고 좋아하라 했기 때문입니다. 수박 안에 그 달고 빨간 그 속을 맛보지 못한 채 겉모습, 동글하고 녹색 줄이 있는 그 탱글탱글한 그거에 만족하듯이 성탄도 그냥 표면적인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성탄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께서 오시던 그날도 그랬습니다. 예수의 나심에 대해 먼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름 없는 목자들. 그들은 한밤중에 양을 칩니다. 하던 일을 그냥 하는 일상 속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주의 사자를 보자 놀랐겠죠. 그러자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 땅에 기쁜 소식을 내가 알려주러 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구유에 가서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 모습이 바로 그분이라는, 구주라는 표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자 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목자들은 감격스러워하며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 계신 곳을 찾았는지는 알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이 계신 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주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만납니다. 그 두 사람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감격스러워하며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자기 일을 그냥 하는데 호련히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놀라운 찬양을 들려주고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황홀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했더니 정말 그 어린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아주나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합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라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껍데기입니다. 윤기 나는 초록 줄무늬의 선명한 둥근 수박, 너무나 예쁘고 좋습니다. 근데 아직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예수의 나심의 그 큰 기쁨을 천사가 노래하고 놀랍게 그 아기로 오신 분을 봤는데, 하지만 거기까지만 안다면 우리는 성탄 겉핥기만 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나심의 놀라운 속살, 그 얼마나 놀라운 속살이 있는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올 때 목자들이 매우 황홀한 경험을 하죠.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화려한 성탄의 겉밖에 못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달리 예수 오심을 온 존재로, 온 마음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사람들은 성탄의 속살 속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껍데기를 까고 껍질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몇 부류의 사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껍질을 까는 시간, 껍질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여정을 겪은 사람인데, 첫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아주 앳된 처녀입니다. 아마 10대죠. 당연히 10대 처녀입니다. 참 괜찮은 청년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 예수라 하라.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에게, 정혼자가 있는 마리아에게 임신을 하게 될 거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마리아에게 성탄은 충격으로 옵니다. 그저 천사를 만났다면 황홀한 경험,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다라고 살 텐데, 그러고 감사하고 말았을 텐데, 전달받은 그 이야기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성탄은 당혹스러운 사건으로 옵니다.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사건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은 그에게 오해와 조롱을 가져다주는 당혹스러운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성탄을 껍질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껍질을 뚫고 들어가 좀 더 깊게, 당혹스럽지만 그렇게 성탄을 맞이합니다. 마리아에 이어 또 다른 힘겨운 성탄을 맞이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천사가 떠난 후에 시간이 흐르자 배가 불러옵니다. 사람들이 한눈에 봐도 이제 임신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요셉은 그 소식을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임신은 어떤 부정한 사건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일이라고 밝히 들려주십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의 성탄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옵니다. 누군가의 얘기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사건. 그렇게 성탄을 그렇게 맞이합니다.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성탄 겉핥기로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 말고 또 충격적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에게 어느 날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왕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희는 동방에서 왔는데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경배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화들짝 놀랍니다. 놀란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말한 그 아기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지만 그 왕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알 수 없자 헤롯 그 동방박사에게 때를 물어 별이 나타난 때를 추정하여 2살 이하의 남자아이, 유대인 남자아이들 모두 죽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롯에게 성탄은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매우 기분 나쁜 사건, 위협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도 성탄을 겉핥기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위협적인 사건으로 성탄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부류의 사람, 가장 충격적인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장 아프게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헤롯이 죽인 그 아기들의 엄마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데 기쁨이 아니라 고통으로 만난 사람들, 가장 아프게 성탄을 만나는 사람들, 바로 예수가 태어날 즈음에 태어난 것이 죄가 된 아기들과 그 엄마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당황스러웠지만 택하심으로 알고 성탄을 수용합니다. 헤롯은 성탄에 분노하고 성탄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나 안 된 아기를 잃은 엄마에게 성탄은 슬픔이며 고통으로,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사건으로, 혹은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또는 억울함과 슬픔으로 다가오는 사건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탄의 그 속살은 이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나심,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천국과 천사들, 우리는 그들만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냥 그 현장에만 있고 싶어 합니다. 잠시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고 즐겁고 화려한 성탄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성탄과 무관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채 잠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화려하며 그런 날로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성탄을 알아왔다면 성탄 겉핥기만 하신 겁니다. 바나나 한번 먹어보지 못한 채 그냥 노란 껍질만 보고 감탄한 겁니다. 수박 속살 한번 빨간 속살 먹어보지도 못한 채 그 초록 동글동글하고 단단하고 탱탱한 초록의 그 겉모습만 보고, 수박의 겉모습만 보고 좋아라 했던 겁니다. 호두의 단단한 껍질, 그것만 보고 그 안에 고소한 그 호두 알이 있다는 걸 모르는 채 그 호두를 감탄하며 그냥 손가락 마사지만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현장에 들어가고 진짜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지는 일은 그렇게 놀랍기도 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온다는 것, 예수가 내 안에서 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건 당혹스러움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성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이 말구유 같은 냄새나는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또 예수가 내 안에 온다는 것은 그동안 왕노릇하며 편하게 살던 내 안에 새로운 왕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왕이 아니랍니다. 예수가 왕이랍니다. 우리 안에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밀어냅니다. 그러느라고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헤롯처럼 성탄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를 만나니 내가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내 중심의 사람인지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내가 다름 아닌 헤롯이구나를, 내 안에 헤롯이 살고 있구나를 만납니다. 또 시대의 폭력성 앞에 희생당한 그 아기와 엄마처럼 성탄을 만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 나의 고통과 슬픔이 그것에 억울함을 느끼며 그 아픔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예수를 찾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날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죽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 땅에 올 때도 바로의 광기에 유대인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어떤 시작에는 죽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시작은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또 사사기 처음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족보가 많이 나오죠. 누가 살고 누가 태어나고 누굴 낳고, 그런데 그거와 함께 죽었더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가 오고 예수가 온 그 자리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예수와 무관하게 성탄을 지킵니다. 이제는 자본주의가 만든 성탄이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러는 건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이 땅에 온 예수를 죽인 세상입니다. 지금도 그런 세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예수가 오는 거를 그 예수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상했던 예수가 와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니 예수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상은 성탄을 사용 가치가 있는가, 이용 가치가 있는가로 볼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 교회 안의 신자들도 그렇게 여러 번의 성탄을 경험했지만 늘 성탄을 겉핥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저 멀리서 천군천사 노래 듣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예수가 왜 왔는지, 왜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 왜 또 아기로 오신 건지, 왜 말구유에 누우셨는지, 왜 나랑 똑같은 삶의 여정을 겪으시며 살아야 했는지 그걸 모르는 채 성탄을 겉핥기만 합니다. 성탄의 속살에 관심이 없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 어떤 여정을 건너오셨는지, 겸손의 왕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를 출세시켜주는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신자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에 괜스레 교회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마당을 밟고 막연한 마음으로 교회를 왔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조차도 성탄절을 그냥 휴일로 보냅니다. 누워서 TV 보고 스마트폰 보면서 그냥 노는 연휴 어떤 날 연휴면 좋겠다 뭐 그 정도 선으로 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말구유 같은 우리 심령에, 내 심령에 말구유 같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가 태어나셨습니까?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까? 그 당혹스러움, 그 이해할 수 없는 방식, 과학도 상식도 아닌 신의 섭리 만나셨습니까? 수시로 예수를, 말씀을 없애고 싶은 여러분의 헤롯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때문에 무언가 잃고 그냥 내려놓고 포기한 것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겉껍질로만 만나는 일을 이제 그만하십시오. 사실 과일을 겉껍질로 만나도 놀라운 게 많습니다. 시각적으로 너무 예쁘고 귀엽고 탱탱하고 맨들맨들한 초록의 예쁜 수박, 단단하고 신기한 호두 껍질, 가지런하게 세로 줄무늬가 있는 참외, 그냥 보아도 너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을 먹고 나면 이제는 그 겉껍질에 만족을 못합니다. 성탄의 속살을 만나시고 나면 겉핥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수박의 과즙을 만나고 나면 이제 힘들어도 도구가 없어도 기어이 깨서 그것을 먹기 마련입니다. 성탄의 그 화려한 겉모습은 그냥 도입부였구나를 만나게 됩니다. 성탄의 속살을 만난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버려야 할 껍질은 버리고 진짜 만나야 할 속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내 방식으로 만나는 예수는 그저 껍데기 신앙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오는 예수,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내 삶에 들어오는 예수,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게 바로 껍데기를 넘어선 알맹이로 들어가는 신앙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성탄의 그 깊은 속을 만나시면 이제 매 주일이 성탄이고 매일이 성탄일이 됩니다. 성탄 찬양을 여름에 불러도 은혜의 복음으로 다가오고 성탄 본문을 매일 봐도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말구유 같은 우리 심령에, 내 심령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 오신 예수,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을, 그분의 나심의 의미, 그 알맹이, 속살을 더욱 깊이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 주 안에서 더욱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를 오늘 다시 생각합니다. 주의 나심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우리 심령에, 내 심령의 한 사건으로, 내 일상의 한 사건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성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고 그 성탄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